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야훼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야훼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야훼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위급한 상황에서 저지른 범죄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위급한 상황에서 저지른 범죄. 우리는 살면서 긴박한 순간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져 버릴 것 같은 위기 상황에서 기다림이라는 것이 정말 힘들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생기는 것이 조급함이에요. 조바심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사무엘상 13장은 바로 이 기다림과 조급함과의 싸움에서 실패한 한 사람의 비극적인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사울. 사울은 조급함과 인간적인 판단으로 인해서 돌이킬 수 없는 죄를 짓게 되죠. 이 사울의 이야기는 단지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일어난 한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와 방법을 신뢰하지 못하고 자신의 손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모든 인간들의 자화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시간에 사울이 왜 범죄하게 되었는지를 함께 생각해 보면서 우리에게 이런 모습이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사울은 왕이 되고 나서 2년이 지난 후에 군대를 재편해요. 2,000명의 군사는 자신의 휘하에 두고 1,000명의 군사는 아들 요나단의 휘하에 배치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위협하는 세력이죠. 블레셋을 선제 공격합니다. 요나단이 1,000명의 군사를 이끌고 블레셋의 수비대를 공격해서 승리를 거둡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이 문제였어요. 경노한 블레셋이 대군을 이끌고 이스라엘을 침략합니다. 그 규모가 5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000명이요 백성은 해변의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 베다웬 동쪽 믹마스의 진을 치매. 여러분, 딱 봐도 이스라엘 군대와는 비교할 수 없는 규모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없는 게 있었어요. 병거. 기동력이 뛰어난 말이 끄는 수레. 당시의 최첨단 무기였습니다. 그리고 블레셋은 철제 무기를 가지고 있었어요. 반면에 이스라엘 무기는 빈약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13장 22절을 보면 백성들의 손에는 칼이나 창이 없고 오직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만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 백성들은 철제로 된 제대로 된 무기가 없는 거예요. 오직 사울 왕과 요나단에게만 그 무기가 있고 일반 백성들은 뭐 삽이나 괭이나 도끼를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우리나라 옛날 의병들이 생각이 나죠. 그런 군대였습니다. 블레셋의 위용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극심한 공포에 휩싸이게 돼요. 그래서 싸워보기도 전에 굴이나 숲을 속에 숨고 또 뿔뿔이 흩어져 도망치기 시작합니다. 그 모습을 본 사울의 마음이 조급해지기 시작했어요. 불안했습니다. 그래서 생각해낸 것이 제사였어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되겠다.
근데 문제는 그 제사를 인도할 제사장이 없는 거예요. 8절입니다.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자, 사무엘이 정한 기간 7일을 기다렸는데 사무엘이 도착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9절이죠.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사울은 제물을 가져오라고 해서 자기가 직접 번제를 드립니다. 여러분, 이것은 분명한 월권 행위예요. 오직 제사장만이 번제를 드릴 수 있다고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원칙을 깨는 행위였어요. 사울은 왕으로서 정치와 군사의 최고 지도자였지만 이 영적인 제사장의 역할까지 맡은 것은 아니었어요. 물론 위급한 상황에서 조급해진 그의 마음은 이해가 되긴 하지만 사울은 하나님이 정해놓은 법도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직접 제사를 인도한 거예요. 자, 사무엘이 도착하니까 사울은 변명을 늘어놓습니다. 11절과 12절이죠.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야훼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백성들은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에 오지 아니하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랬습니다 라고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하는 거예요.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것이죠. 자, 그러한 변명을 늘어놓는 사울에게 사무엘이 말합니다. 자, 13절 우리가 아까 함께 읽은 말씀인데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하나님 야훼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야훼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사무엘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사울에게 말하는 거예요.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세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왕이 해서는 안 될 일을 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사울이 왜 해서는 안 될 일을 했을까요? 물론 상황이 위급했고 그로 인해서 불안과 초조함, 조급함이 찾아왔기 때문이죠. 하지만 근본적으로 들어가 보면 사울의 실수는 그의 불신앙 때문이었습니다. 불신앙 때문이었어요. 사울은 중요한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았고 묻지도 않았고 하나님이 정하신 법도에 순종하지도 않았어요. 우리가 몇 주 전에 사무엘상 11장에서 본 것처럼 사울이 암몬과 싸울 때, 암몬과 전쟁을 할 때는 그가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이 되어서 하나님이 이끄신 대로 순종해서 나가서 싸웠을 때에 하나님이 승리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런 모습이 없는 거예요. 그저 자신의 판단대로 싸우고자 했고 상황이 안 좋아지니까 그제서야 제사를 드리려고 한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수단으로 생각했습니다. 흩어지는 백성들을 규합하고 전쟁에서 이기기 위한 수단으로 생각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가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얻고 문제 해결을 받기 위한 수단이 되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예배는 받는 것이 아니라 드리는 거예요.
나의 왕이 되시고 나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예요. 높이고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 예배예요. 사울은 그 예배의 동기부터 잘못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예배가 최후의 수단이 아니라 최우선의 반응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있는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얻어내기 위해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목적이 되어야 돼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독생자도 아끼지 않으신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우리의 예배가 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예비하신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예배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것이 되어야 돼요. 최우선의 반응이 되어야 됩니다.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에게 좋은 것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은 안 좋은 상황만 바라보았습니다. 흩어지는 백성들, 다가오는 적군들을 본 거예요.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고 함께하시고 지켜주시고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던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니까 문제가 커 보입니다. 그것을 바라보니까 두려움과 불안과 조급함이 밀려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 바라보지 못하면, 문제를 바라보면 문제가 크게 보입니다. 내가 처한 상황, 나에게 있는 문제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 문제와 그 상황을 헤쳐나가기 위한 인간적인 방법, 세상의 방법을 동원하기도 합니다. 굳이 예를 든다면 성경을 보면 뇌물을 주지도 말고 받지도 말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것은 불의한 재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 중에도 자신이 원하는 바를 얻기 위해서, 또 자신에게 있는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힘 있는 사람을 찾아가 뇌물을 줄 때가 있어요. 그렇게 하면 잠시 눈앞의 위기는 모면할 수 있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을 수는 있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에는 위배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얻은 것은 오래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인간적인 방법 동원하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께서 세상에 줄 수 없는 평강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우리의 믿음의 눈을 들어, 우리의 영적인 눈을 들어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에 찾아오는 불안과 두려움과 조급함을 떨쳐버릴 수가 있어요. 자, 사울의 또 한 가지 문제는요, 회개가 없었다는 거죠. 회개가 없어요. 여러분, 누구나 잘못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실수할 수 있고 누구나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자신의 죄를 깨닫고 뉘우치는 것이죠. 애통하는 마음, 통회하는 마음, 회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심각한 잘못을 저지르고도 회개가 없어요. 자신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만 늘어놓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었다는 거죠. 사울과 다윗의 가장 큰 차이 아니겠습니까? 사울에게는 회개가 없었고요. 다윗은 큰 죄를 지었지만 진심으로 통해 자복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이 은혜예요.
나의 허물을 깨닫고 회개할 수 있다는 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은 영이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많은 사람들이요, 깨닫지를 못합니다. 죄를 짓고도 자기 합리화를 해요. 뭐 나만 그래? 다 그러잖아. 자기 정당화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를 보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저 여자 때문에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저 뱀 때문에 그랬어요. 하나님 왜 만드셨어요? 하나님 탓하고 있어요. 자기 변명, 자기 합리화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회개하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사건은 단지 어떤 나무의 열매를 먹고 안 먹고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것은 삶의 원칙을 정하는 문제였습니다. 너가 살아갈 때에 너의 욕심을 따라서 너가 보기 좋은 대로 살 것이냐? 아니면 내 말을 따라 살 것이냐? 너가 너의 삶의 주인이 되어 살 것이냐? 너가 하고 싶은 대로 살 것이냐? 아니면 나를 주인 삼고 내 말을 따라 내가 하라는 대로 살 것이냐? 이 문제였던 거예요. 하나님을 주인 삼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그렇게 자기 욕심을 제어하면서 살아갈 때에 복된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가 네 인생의 주인 되어 살지 말고, 네 경험과 네 판단을 의지하지 말고,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지 말고 내 말을 따라, 나의 뜻을 따라 살아가기 바란다. 그럴 때 너가 복된 삶, 승리의 삶,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뱀이 유혹했어요. 야, 너가 스스로 너의 삶의 주인이 되어서 너가 스스로 결정해. 하나님의 말씀 따를 필요 없어. 네가 원하는 대로 해. 그게 자유 아니냐? 이 유혹에 아담과 하와가 넘어지고 말았던 거예요. 여러분, 사울도 같은 경우입니다. 왕의 권세를 가지고 위기 상황이라는 명분 아래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버린 거예요.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결정하고 행동을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종종 사울처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조급함과 불안한 마음에 이끌려서 서둘러서 행동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다가 상황이 달라지지 않으면 결국 내 힘과 내 인간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는 않습니까? 내가 가진 능력과 경험, 그리고 위치를 앞세워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뜻을 관철시키려고 하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기다려라. 나의 때와 나의 방법을 신뢰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분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가진 방법, 인간적인 방법 동원하지 마시고 우리 안에 찾아오는 이 조급함을 떨쳐버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참 믿음이 부족한 것 같아요. 우리가 살면서 때때로 우리의 마음에 두려움과 불안과 조급함이 우리의 마음을 점령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2016년에 튀르키예 사역을 정리하고 이제 귀국을 하게 됐잖아요. 아내가 몸이 많이 안 좋아서 이제 귀국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더 이상 그곳에서 있기가 어려워서 이제 한국에 들어와서 이제 치료를 받기로 하고, 이제 일단 먼저 아내를 한국에 이제 데려다 줬어요. 병원에 빨리 가야 되니까, 치료를 받아야 되니까
함께 들어와서 이제 필요한 일들을 하고, 저는 또 곧바로 터키로 돌아가서 정리를 해야 되니까 튀르키예로 돌아가서 한 2주 정도 있다가 이제 다시 한국으로 귀국을 했거든요. 정리를 하고. 근데 그 2주의 시간이 너무나 불안하고 두려웠어요. 제가 감당하기 힘든 불안과 두려움이 저를 사로잡더라고요. 몸무게도 그때 한 4kg, 5kg가 금세 빠져버리더라고요. 그리고 정리할 게 많은데 막 정신이 없어가지고 뭘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아무튼 그렇게 정리를 하고 이제 마지막 예배를 인도하고 이제 주일 밤 비행기를 타고 이제 귀국을 했습니다. 그 이스탄불 한인교회 성도님들께도 참 미안한 마음이 컸어요. 갑자기 제가 그렇게 이제 떠나게 됐으니까. 이제 그런 마음으로 이제 정리를 하고 귀국을 했는데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지 않습니까? 그저 기도하는 것밖에 없었어요. 병원에서는 안 좋은 얘기 자꾸만 하고 무거운 마음, 두려운 마음,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뭐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밖에 없죠. 그래서 새벽에 동네 교회 가서, 여의도는 너무 또 거리가 머니까 동네 교회 가서 이제 새벽에 예배를 드리고 이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이제 새벽에 예배를 드리는데 그날 본문 말씀이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처녀인 마리아가 성령으로 예수님을 잉태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그 말씀이 제 마음에 박히더라고요. 하나님이 행하실 일에 대한 믿음이 생기더라고요. 그래, 처녀의 몸에 생명을 잉태케 하시는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이 믿음을 주시고요, 제 마음을 위로해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병원에서 수술이 안 된다고 했는데 되게 해주셨고, 힘든 시간을 보내긴 했지만 여러 가지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게 하셨어요. 저는 그때 저의 연약함을 보았습니다. 저의 믿음 없음을 보았어요. 이야, 내가 목사인데도 이렇게 두려움과 불안과 조급함을 떨쳐버리기가 힘들구나. 참 믿음의 연약함을 그때 보았고, 이 믿음이라는 것은 나의 의지로 가질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는 것을 확인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예배 가운데 말씀으로 저에게 믿음을 주셨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게 하심으로 믿음을 주신 거예요. 우리 예배 가운데 그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회복되어지고, 말씀을 통해서 나 자신의 모습을 깨닫고 돌이키게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기도하여 하나님이 행하시는 은혜의 역사를 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위급한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아니, 차라리 없는 게 나아요. 사울처럼 지가 뭔가 해보겠다고 하다가 범죄하는 것보다 낫죠. 주님,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기대합니다. 주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이 중심이 귀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직 말씀, 오직 기도, 오직 성령으로 우리 안에 찾아오는 조급함과 두려움과 불안을 물리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그분의 약속을 굳게 붙드는 믿음의 용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인간적인 방법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때와 방법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을 굳게 붙드셔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을 행하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시고 그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위급한 상황에서 경솔하게 행하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인생의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붙들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나는 할 수 없지만 전능하신 하나님 하실 수 있음을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게 하시고 마침내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기도, 오직 말씀, 오직 성령으로 우리 안에 찾아오는 조급함과 두려움을 물리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굳게 붙드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